제가 13절 한 절 말씀 한번 좀 읽어 드릴게요. 13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함께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장사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얼마큼 이익이 나느냐. 그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한 달에 얼마큼 나가고 나한테 들어오는 수익이 얼마큼 되느냐. 그것을 누구든지 생각을 합니다. 그걸 생각하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할 때 그 창업 가운데 얼마만큼 나에게 내가 얼마만큼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수익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은 너무 일반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반적인 것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교회나 선교나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그런 생각과 이익 창출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것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재정을 보내시고 헌금하시고 하는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쉽게 말하면 이익이 창출이 됩니까? 선교를 하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리의 기독교가 300년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한국보다 길어요.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들은 대대로 해서 3대가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열매 맺은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대요. 120년. 그 3대 동안.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경제적인 상황으로 생각을 하면 경제학적으로 생각하면 1년에 적으면 몇백만 원, 많으면 몇 억까지 들어가는 선교에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경제학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가 없어요.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세요.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해요. 좀 귀하게 말씀드리면 귀한 헌금이 필요한데 우리가 우리의 용어대로 하면 정말 우리가 뼈 빠지게 돈 벌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희생이 필요하고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농사를 지면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토마토도 따먹고 쌀도 재배해서 쌀도 먹고 과일도 열고 그런데 성교는 1년에 하나가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하라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얘기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권사야. 우리 목사님에게, 저에게, 그리고 집사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네가 가라.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이사야에게 말씀하셨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셔서. 여기까지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보낼 곳은 황폐케 된 곳이고 내가 거기서 황폐케 할 것이다. 결론이 나 있어요. 가는 곳은 열매가 있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내가 너를 보내는데 내가 거기를 더 황폐케 하겠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네가 갈 곳은 내가 그들의 길을 막을 거야. 그들의 눈을 가릴 거야.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안 되게 할 거야. 너희가 열심히 일하지만 그 열심히 일하지만 아무것도 없게 만들 거야. 그 본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인 상황에서 경제적인 용어에서 경제학을 배우신 분이라면 아니 그냥 사회를 아시는 분이라면 가지 말아야 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지만 부르셔서 무엇 하시려고 아니 황폐케 하시고 눈을 감기게 하시고 길을 막으시면서 왜 보내시냐고요. 왜? 결론은 13절 말씀이에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케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힘들어. 그렇지만 네가 그 그루터기가 되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BC 587년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유대가 멸망을 하죠. 200년 전에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다 멸망하고 있는 그 땅에 네가 그곳에 구루터기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상황을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라는 표현을 쓰시고 있어요. 밤나무가 무엇입니까? 또 상수리 나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서 그 열매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배임을 당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가지가 이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심하게는 그 나무 자체가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 뿌리가 남아 있으면 배임을 당한 나무에서 제가 식물학자가 아니라 잘 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배임을 당한 데에서 가지가 다시 이런 그 새싹이 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반대로 완전히 고사하는 나무도 있는 것을 봤어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1997년, 98년 IMF 때 배임을 한번 당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경제적인. 그래서 뉴스에서 제가 청년 때니까 뉴스에서 보면은 양복을 입고 등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듣고 라디오를 많이 들었었어요. 2020년에 시작됐던 팬데믹, 그것 때문에 또 한 번의 더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하셨잖아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제약을 받았고, 교회는 교회대로 또 여러 삶의 모습 속에서 다 없어졌어요. 밤나무가 줬던 그 열매가 상수리 열매가 우리 안에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열리면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배임을 당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말씀이 별로 없어요. 딱 한 가지. 뿌리만 다치지 말라. 뿌리만 다치지 말라.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신학교 때, 그것도 신학교 때.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근데 수업료를 못 내니까 이게 이제 심장이 이제 벌렁벌렁해지는 거예요.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째 못 내니까, 그런 어떤 두려움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저희 학교 옆에 강이 있었어요. 그 옆에 쭉 가갖고, 한참 동안 강물을 봤어요. 내가 빠지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빠져서 죽으면?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에게 압박으로 다가왔던 그 수업료의 금액이 한 300만 원, 400만 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가왔던 그런 어떤 압박감들이 그때는 있었어요. 아니,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것 때문에 결심을 그렇게 바꾸진 않았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죽을 땐 죽더라도 깔끔하게 죽자. 해결하고 죽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어린 마음. 오늘 저보다도 더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위로해 주시는 말은 없어요. 위로를 한들 그분들이 그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냥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안아주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선교를 이제 만 16년, 해수는 18년이 됐는데 16년 했어요. 많이. 말리라는 나라를 사람들이 잘 안 가요. 선교사님들도 그래도 지금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미련해서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미련함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저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몇 년 전에 저에게 이제 꼬투리바르에 계신 선교사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어요. 최근에 알았는데 이메일이 왔어요. 어떤 젊은 선교사님이 말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번 조언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조언이었어요. 그 메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 환경 때문에 그만둘 것이면 오지 마십시오. 두 번째, 자녀 때문에 고민하실 거면 오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여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것이 없어요. 놀러 갈 것 없어요. 쉴 곳이 없어요.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시고 선교사도 쉬어야 돼요. 집이 아니라 조금 휴양지 같은 데에서 좀 기분 전환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정말 마음에 걸리시면 오시면 안 됩니다.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어요. 최근에 그 메일을 보내신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저보다 젊으신 선교사님이신데 그 메일을 받고 막 결정을 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참 미련하다. 힘들어도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지켜주실 겁니다.
아니, 성교를 하는데 무슨 심이 필요합니까? 열정을 내야죠.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제가 틀리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제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합격을 하고 제가 못 보냈어요. 너무 비싸서. 그래서 요번에 이제 수시를 또, 한국에 있는 수시를 또, 넣었는데, 내년에, 미국은 좀, 입학 제도가 좀 한국과 많이 다른데, 내년에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을 또 하나 붙어놨어요. 장학금을 많이 주면 그쪽으로 갈 수가 있긴 한데, 어쨌든, 3년 특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5년 특혜는 없었는데 12년 특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와 함께 같이 있는 사람만 특혜를 받을 수가 있대요. 말리는 그것도 안 돼요. 같이 있어도 학교가 없어요. 학교가 없어서 그것도 안 돼서, 제가 그런 거를 먼저 생각하고 선교를 시작했으면 말리에 없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선교를 하면 쉼이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은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처음에 들어가서 몇 개월 후에 수영장이라는 곳에 갔어요. 말리 호텔에 있는 몇 군데가 한 세 군데가 네 군데가 있거든요. 처음으로 가서 그것도 저희 돈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 한국 분이 데려가서 아이를 데리고 그때 큰 아이가 4살이었거든요. 갔다 와서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선교사가 그런 좋은 호텔 수영장에서 7천 원이었어요. 7천 원. 7천 원 그 이용료가 한 며칠은 그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선교사가 이래도 되나?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이사야처럼 여러분들이 소명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선교사에게 좋은 곳으로만 가기 원하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나쁜 곳으로만 가기 원하시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이사야에게 주셨던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우리 목사님에게 주셨던 저에게 주셨던 그 구루터기를 가지기 원하신다라는 필리핀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구루터기가 있고요. 말리는 선교사 세 가정이 있어요. 다른 선교사님들이 말리에서 왔다라 보면 측은하게 바라봐요. 아니 어떻게 거기서 저만의 구루터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좋은 곳에 있고 싶어요. 저도 좋은 곳에 있고 싶어요.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삶의 그런 모습 속에서 좋은 곳에서 있고 싶어요. 그런데 저에게 주신 사명은 말리라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사명은 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겐 행복한 곳이 됐어요. 행복한 교회. 저는 행복한 말리.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와서 그 집에서 밥을 이제 밥솥에다 하잖아요. 말리는 밥솥을 제가 쓰진 않는데 일반 전기밥솥이 아니라 그 압력밥솥을 써요. 예전에 전기가 거기가 불안정해가지고 압력밥솥이 한번 터진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벌써 한 10년 넘게 압력밥솥을 그냥 쓰고 있거든요. 압력밥솥을 하면 전기가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 위에 전자레인지를 아내가 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기세가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기 나갈까봐. 왜냐면 말리는 그렇고. 저희는 지금 전기가 없어요. 작년에 이사를 하고 나서, 제가 좀 이따가 좀 보여드릴 건데, 이사를 하고 나서 전기가 없었어요. 태양광하고 배터리를 해가지고, 24시간을 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8시간 정도? 그 냉장고 하나를 다 충당하지 못해가지고, 어, 한 8시간 정도 틀고 나머지는 꺼놓고 다시 틀고 전기가 되면 한 새벽 1시, 2시 정도 되면 삑삑삑 소리가 나요. 그게 뭐냐면 충전하라는 소리가 태양광 그 배터리가 있는데 밤에 충전을 못 하잖아요. 삑삑삑 소리가 한 30분 정도 나면 그 다음에 전기가 다 나가요. 그러면 해가 뜰 때까지 그냥 암흑 가운데 그냥 잠을 자고 그런 상황들이 몇 달 지속이 되다 보니까 한국에 왔을 때 전기밥솥에다가 전자레인지를 동시에 튼다? 제가 거기에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아,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은 같이 이거를 못 틀었어요. 그런데 괜찮더라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만리에서는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면서 요청할 때마다 그 전기가 그 태양광 숫자가 늘어났어요. 올 2월 달에 보니까 제가 2월 달부터 되게 더워지거든요. 실내 온도가 한 36도에서 8도까지 올라가요. 그럼 선풍기로 안 돼요. 선풍기로 안 되고 뭐 되는 분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냉동고에서 얼린 페트병에다 물을 얼린 그것을 가지고 꼭 껴안고 자요. 껴안고 잡은 적 있으세요? 시원해요. 그러면 한두 시간 있으면 이게 조금 녹아가지고 바꿔줘요. 그러면 하룻밤에 최소 5번 정도 깨요. 그걸 한 달 정도 한 달, 2달 정도 하다 보니까 막 짜증나기 시작한 거. 짜증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하루 10번 이상 깨보세요. 막 욕이 나와요. 아, 진짜 욕이 나온다니까요. 저 욕 잘해요. 쌍시욕도 잘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잠을 못 자니까 어때요? 사람이. 막 짜증 내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그 에어컨을 켤 수 있는 그 시설을 좀 더 추가를 위해서 그 요청을 했더니 여러 군데에서 도움을 주셨어요. 에어컨을 그거를 틀 수 있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500만 원 들어요. 500만 원. 놀라셨죠? 태양광으로 하려면 전기 설치를 못해서 이게 조금씩 하다 보니까 한 2천만 원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태양이 없으면 또 그 발전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서 제가 요청을 여기저기 드렸는데 한 군데서 요청을 들어주셔서 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보내주셨어요. 처음에는 1,500만 원 정도 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국도 건축을 하게 되면 전기 설치는 무료는 아니죠, 당연히. 돈을 내야 되잖아요. 거기도 돈을 내야 되는데, 처음 저희가 요청할 때 1,5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1,900만 원 그 견적이 나왔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그리고, 2주 전에 제가 돈을 보냈고,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되게 빨리 시작이 된 거예요. 빨리 시작이 되고, 전기선이 되고, 어떻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달 안에는 이제 전기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 고생을 좀 해보니까 그 전기의 기준, 여러분들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에어컨, 선풍기 켜는 거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정말 위대한 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그루터기를 저는 말위에서 행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맞지 않아요. 경제학적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심겨지고 또 싹이 나고 하는 많은 일들이 언제가 될지 저도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싹이 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USB를 프린터한다고 깜빡하고 놓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축했던 거 하고 잠깐 보여드리고 제가 12시 10분까지는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아니요 안 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건축에 관련돼서 한번 볼게요. 네. 지금 학교 건축은 이렇게 학교하고 교사 숙소는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교회 건축은 비슷해요.
지금 보여드린 건축이 2020년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된, 그 건축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셨고, 3년간, 재정이 약 지금까지 한 7억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보시면 규모가 그렇게 작진 않잖아요. 작진 않은데, 지금 건물 평수로 따지면 한 1200평 정도, 1000평에서 1200평 정도 되니까 작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계산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감리를 하고 계시니까 1200평을 한국에서 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최소 어느 정도 될까요? 최소 한 70억에서 80억 정도. 최소. 그리고 뭐 규모가 크면은 뭐 몇백억으로 이렇게 되고 될 것인데, 아까 제가 재정을 보여드렸잖아요. 계산해 보시면 지금까지 한 7억에서 7억 5천. 약간 제가 미스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들었습니다. 제가 이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건축을 저에게 하게 하셨을까? 집도 돈도 아무것도 없는 선교사한테 이걸 왜 하게 하셨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집이라도 팔면 조금 더 수월할 텐데. 그런데 저 같은 사람에게 하게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뭐겠어요? 내가 했다. 내가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다. 너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선교사를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도 하나님의 하심을 인정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셨다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 하나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정도인데 선교지에서 그렇게 하는 저 사람은 뭔가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하심을 찬양하시기로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했으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랑할 수도 없어요. 내 집 팔아서 했습니다. 서울에 집 한 채 있어서 제가 아는 분도 트리마지에 사시더라고요. 한 32평에. 거기 한 30억 되잖아요. 그거 하나 팔아가지고 한 3분의 1만 들어가지고 그걸 딱 해놓고 자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그리고 선교사가 좀 고통받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하나님은. 아니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한 10%, 15%를 안 주시더라고요.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건축을 하시면서 재정이 들어오지 않을 때. 그런데 그분들은 그게 끝나지 않으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부도가 나요. 근데 감사한 것은 선교지는 부도는 나지 않아요. 사용 안 하면 되니까. 멈추면 되니까. 그리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돼요. 있는 대로 사용을 하면 돼요. 그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부동산 관련 일을 해요. 분양도 하고. 근데 몇 년 전부터 분양이 안 돼요. 속된 말로 쫄딱 망했어요. 저한테 그런 적이 없어요. 저한테 밥을 얻어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번에 와서 제가 밥을 사줬어요.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속상하더라고요. 아, 내가 얻어먹는 것이 차라리 낫지. 제가 사주는 그 심정이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몰래 용돈이라도 주는 친구고, 항상 밥을 사주는 친구인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가 거기서 우선은 선교사의 마인드로 듣지 마시고요. 정인권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좀 걸러서 들으셔야 돼요. 또 나가셔서 선교사가 뭐 이상한 소리 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지겹다. 배부른 소리예요. 어떻게 보면 배부른 소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에게 숙소를 다 제공하실 수 있는 그런 재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평소로 하면 65제곱미터면 한국으로 하면 한 25평에서 27평이에요. 그 6채나 있어요. 그리고 싱글을 위해서 한 17평 되는 게 3채가 있어요. 선생님들한테 그것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다 해놓고 같이 사역하자고. 그 지역을 우리가 크리스찬 마을로 만들자라고 해서 같이 이사 오게 했어요. 문제는 뭐냐? 학생을 모집하는데 학비가 비싸대요. 우리가 원래 있던 장소는 사립학교는 평균 30만 세타, 한국 돈으로 하면 65만 원 돼요. 그래서 거기는 그래도 가난한 지역이니까 3분의 1로 줄이자. 그래서 21만 원 정도 책정은 있는데 그것도 비싸대요. 그래서 작년에 등록한 친구가 11명이고 그 중에 7명은 선생님들 자녀예요. 4명만 학비를 내는 거예요. 4명만. 선생님은 7명. 반은 3개 반. 나머지 선생님들은 그냥 학교에 있어요. 학교에 있고. 그래서 학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우리가 그쪽에서 크리스찬 그 마을로 만들어 보자라고 다 스카우트 했는데, 같이 가자고 했는데, 한 명도 거절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것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도 그렇고. 대신에, 숙소를 사용하는데 렌트비 없어요. 관리비를 내라고 했어요. 여러분, 관리비는 당연하죠. 당연하잖아요. 물세, 또 뭐 이것저것 하는 관리비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관리비라는 개념이 없어요. 관리비를 설명을 해도 잘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렌트비를 낸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렌트비 아니고 정화조 우리가 같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근데 몇 개월 지나니까 조금씩 인식을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숙소가 있으니까 어떤 마음을 갖냐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전에는 방 하나, 거실 하나, 그것도 시멘트 바닥도 아니고 이상한 바닥. 거기서 생활했어요. 주방 없어요. 욕실 없어요. 화장실 바깥에 있는 거. 그리고 물 없어요. 거기서 3만 원, 5만 원씩 내고 살았어요. 근데 저희 오니까 가정이 우리나라라면은 뭐 괜찮은 빌라 거기서 살아가니까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선생님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마담들
와이프들이 굉장히 행복해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같이 으쌰으쌰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행사를 할 때나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나 힘이 생겨요. 그 힘으로 저희는 이제 그 세너 지역을 크리스찬 마을로 만들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무슬림들이 99%. 무슬림들이 99%. 우리가 세력을 해서 맞서 싸워야 되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쪽 지역 주민들이 좋아해요, 저희를. 너무너무 좋아요. 저희가 우물을 가서 물도 나눠주고 있고, 이번에 전봇대를 저희가 한 16개 정도 해놔요. 그 전봇대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또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많이 받으니까 그분들이 참 좋아합니다. 학교는 지금 9개의 교실이 있고요. 도서관도 저희가 만들어 놓고, 도서관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교회는 성교사 숙소가 지금 3개예요. 그래서 하나를 막으면 저희 집이 좀 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교사 가정이 오면 막아서 분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리에 성교사 가정이 3가정인데 성교사를 위한 집을 만들어 놓는 거.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가 신입 선교사님들 와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먹고 사는 문제예요. 좀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신입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마음 놓고 적응하고 사역할 수 있게끔 하는 준비를 제가 해놓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해놨으면 벌써 건축은 끝났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뭐 1년, 2년 앞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시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저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힘들어도 뭐 제가 키는 크진 않고 배포가 그렇게 크진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교회가 좀 커요. 300좌석이고 세미나실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에어컨을 좀 만들어서 오시는 강사님들이 시원하게 강의를 하실 수 있도록. 아니 무슨 선교지에서 시원하게 강의를 합니까? 현지인들은 문제가 안 돼요. 오시는 분들이 문제지. 그래서 오셔서 강의도 하시고 그 세미나도 하시고 그런 프로그램들의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85% 정도 저희가 공전이 이루어졌고 한 15%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재정으로는 한 1억 3천 정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때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이런 올해 끝내서 저희가 총회장님이나 또 그 관심 있는 분들이 우리 장님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을 한번 보시고 감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시공사가 없어요. 저희는 저하고 엔지니어 한 명이 시공을 했어요. 오셔서 같이 오픈 예배를 창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는 됐어요. 전기는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페인트 그리고 샤시 창문 그리고 문 전기 조명 이것들이 남아 있어요. 기도해 주셔서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